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영원한 죽음의 군세에서 구원해 주신 그 크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주님이 대신 담당하시고 주님이 흘려주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씻어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 공로 없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크신 은혜를 향해 감사를 드립니다. 멀잖아 주님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원한 나라로 영집해 주시며 그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스러운 기업을 허락해 주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이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은혜를 찬송하고 또 주님의 말씀을 배우며 우리가 마땅히 행할 길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각 사람을 굽어 살펴주시고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로 각 사람을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활 속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숨은 죄가 있으면 주님의 빛 앞에서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더욱 거룩하게 온전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발걸음이 실족하지 않도록 이 세상 악한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거룩한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더욱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있는 사람, 아직 주님의 은혜를 참으로 깨닫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확실히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중에 마음의 시험을 받는 사람, 육신의 곤난 중에 있는 사람, 주님이 일일이 보살펴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이 시간 이곳에 함께 참여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 어느 곳에 있든지 또 지켜주시옵소서. 육신이 병중 있는 사람 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셔서 남은 생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욱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옵소서. 어떠한 고난과 역경 중에 있을지라도 주님이 일일이 보살펴 주시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실족하는 사람이 없게 해 주시옵소서. 멀리 외국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도 일일이 주님이 지켜주시고 어떠한 어려움과 곤난 중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주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며 또 주님의 복음을 담대히 전가할 수 있도록 그리고 주변에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로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 성령께서 친히 함께 계시고 우리에게 나타내시고자 원하시는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우리 각 사람에게 더욱 알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잠언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잠언 5장 914페이지 잠언 5장 1절부터 끝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잠언 5장 1절부터 교독합니다.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네 귀를 기울여서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 걸음은 음부로 나아가나니 그런즉 아들들아 나를 들으며 내 입에 말을 버리지 말고 두렵건대 네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네 수한이 잠포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쇠퇴할 때에 네가 한탄하여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너는 네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네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그 물로 네게만 있게 하고 타인으로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 품을 항상 족하게 이기며 그 사랑을 항상 연무하라.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모든 길을 평탄케 하시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을 인하여 죽겠고 미련함이 많음을 인하여 혼미하게 되느니라. 찬양대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오
성경 찾겠습니다. 시편 126편. 구약 성경 897페이지 시편 126편. 시편 126편 3절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리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거기까지. 지난 주일까지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의 신앙 생활에 대해서 꼭 필요한 네 가지 요소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전도에 대한 것을 지금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 네 가지 신앙 생활의 요소 다 기억하시죠? 말씀과 기도, 전도, 그리고 교제, 교제 안에서의 모든 봉사생활, 그 네 가지를 계속 우리 생활 속에 지켜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그리스도인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다 아시는 대로 복음 전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인간 역사 속에서 행하시는 가장 크신 계획과 목적은 이르진 영혼들을 찾아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백성을 준비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계획하셨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고 예수님이 가신 후에 성령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그 사실을 사람들에게 나타내시고 깨닫게 하심으로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기다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세상이 남아있는 것도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고 그 사실이 전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지금 이 세상의 역사가 남아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복음이 다 전해지고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기간이 끝나면은 인류 역사는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류의 역사를 끝내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마지막 시대, 이제 은혜 시대가 막 끝나려고 하는 그 시점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은 생애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복음을 전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고 더 많은 영혼이 구원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한 것입니다. 복음 전하는 그 일은 주님이 명령하신 지상 최대의 명령이고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해야 될
최대의 사명이고 또 특권이기도 합니다. 만일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이행하지 않는다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큰 죄를 짓는 것이고 또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사는 삶의 목적을 상실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이 세상에 우리가 태어났잖아요. 누구든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이 세상에 자기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그것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하기 위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 전하는 일, 다른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해야 될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나는 이것을 위해서 살다가 이것을 위해서 죽어도 좋다고 하는 그런 확실한 삶의 목적과 사명감을 가진다고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겠습니다. 아무런 목적도 없이 사명감도 없이 책임감도 없이 그저 죽지 못해서 시간만 흘려보낸다면은 하나님 보실 때 참으로 너무나 허망하고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 하나의 가치도 없고 또 비참한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육신이 사는 동안에는 아직도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고난이 무엇을 위한 것이며 누구를 위한 것이냐. 오직 내 육신 하나 살기 위한 것이라면 그건 하나님 보실 때 아무런 의미도 가치도 없고 오히려 그 저주스러운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또 환난과 시련이 있을지라도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행하기 위해서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그 일에 우리가 쓰임을 받을 수 있다면 그것은 너무나 가치 있는 것이고 영광스러운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힘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이 복음 전하는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반드시 해야 될 일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교제, 내 혼자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교제와 연합, 그 구원받은 이후에 성령으로 하나 된 그 공동체 안에 내가 있음으로써 복음 전하는 일에 나도 쓰임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건 막 귀가 아프도록 들어도 또 우리가 듣고 또 우리가 마음에 명심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전해야 되지만은 또 특별히 복음 전하는 신실하고 충성된 일꾼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일꾼들을 주시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고 그러한 일꾼들을 위해서 우리는 또 기도를 하고 전도할 수 있도록 우리는 뒤에서 도와줘야 될 겁니다. 그리고 복음 전해지기 위해서는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가 또 필요합니다. 그 간절한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그리스도인들의 그 성결하고 선한 생활, 그것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어떤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의 그 성결한 생활과 그 착한 행실을 보여주지 아니하면은 그들은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 그 복음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 복음의 진실성을 믿지 않으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선한 생활,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먼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그 희생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독생자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희생하심으로
완성되었고, 또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과정에서 먼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많은 희생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라는 말씀대로 땅에 떨어져 죽는다는 것은 희생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저 하늘에서부터 이 땅에까지 떨어져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희생하셨어요. 그리스도인들도 자기 생애를 이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는 겁니다. 희생이 없는 곳에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복음이 전해지고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는 그곳에는 성령의 역사와 함께 하시는 동시에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희생이 반드시 지불되는 겁니다. 성령께서는 성도들의 순종과 희생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희생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연속해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과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 자세, 또 복음 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보상, 영육간에 주시는 그 축복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이제 읽은 말씀에 시편 126편 5절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는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다. 왜 씨를 눈물을 흘리며 뿌립니까? 이 뿌린다고 하는 것은 물론 예수님이 이제 씨를 땅에 뿌리는 것 같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했잖아요. 그런데 이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것은 영생의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잖아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며 울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그 열매를 가져오게 된다 그랬는데요. 이 복음의 씨앗은 그냥 뿌려서는 이게 결실을 맺질 않아요. 뭐 다른 씨앗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씨앗을 뿌려놓고 내버려 두면은 그게 아마 결실할 수가 없을 거예요. 반드시 그게 땀을 흘리고 수고를 하고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만 땅이 열매를 맺는다고 했잖아요. 자, 이 복음의 씨앗은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의 그 눈물과 땀과 때로는 피까지 흘려야만 그것을 밑거름으로 해서 결실할 수 있는 것이 이 복음의 씨앗입니다. 그냥 예수 믿고 천당 갑시다, 뭐 교회 갑시다, 뭐 그래가지고 될 일이 아니잖아요. 한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고, 땀을 흘리면서 수고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희생하고, 아주 중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은 그 복음의 결실을 할 수가 없어요. 무책임하게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복음을 던져 놓으면은 그것은 결실하기를 기대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다. 울면서 씨를 뿌린다. 우리가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과정을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그 주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고난과 환난이 있다는 걸 압니다. 그들은 울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땀을 흘리고 피를 흘리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매를 수없이 맞고 감옥에 갇히기를 수없이 하고 그들은 추워 떨고 헐벗고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굶주리고 마지막 목 잘려 죽기까지 그들은 희생을 했습니다. 그 희생을 통해서 주님의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겁니다. 이 복음이 전해지고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그 이면에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희생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희생의 그 고난의 역사는 복음을 위한 눈물을 흘리고 땀을 흘리고 피를 쏟아야 되는 그러한 일은 아직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 우리가 해야 될 일로 남아 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기쁨으로 거두게 된다. 울면서 씨를 뿌리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다. 지금은 눈물을 흘리고 땀을 흘리고 많은 고난과 희생을 지불하지만은 그 결과는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하나님이 거두게 해주신다. 반드시 하나님이 거두도록 해주시는 겁니다. 결코 그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해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빌립보서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장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으니 잘했도다.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바울 사도가 이 빌립보서 편지입니다. 이 편지를 보낼 때는 로마 옥중에 갇혀 있을 때입니다. 마지막 로마에서 2년 동안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 목 잘려 죽었어요. 바울 사도는. 마지막 보낸 이 편지, 이 빌립보 사람들,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으니 잘했도다. 내 괴로움이라고 하는 건 이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당하는 괴로움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빌립보에 가서 전도를 하다가 잡혀서 옥에 들어가서 매를 맞고 쇠고랑이 차고 깊은 옥에 갇혀 있었어요. 바울과 실라가 거기에 옥중에 갇혀서 밤중에 찬송하고 기도를 할 때에 옥문이 열리고 그날 밤에 옥을 지키던 옥사장이 그의 가족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빌립보에 복음이 전해질 때에 많은 그 핍박과 환란이 있었어요. 그 후에도 빌립보 교회에 아마 많은 핍박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너희가 이 싸움이 너희가 본 바요 지금도 듣는 바니라. 그 옛날 빌립보에서 전도할 때에 너희가 다 본 일이다. 지금 내가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도 너희가 듣는 바다. 이 복음을 위한 싸움이 내게만 아니라 너희에게도 있다. 빌립보 성도들은 바울과 함께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함께 목 잘려 죽는 그런 일은 없었지만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 괴로움을 당하는 일에 빌립보 성도는 계속 마음을 같이 한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에 가 있을 때에도 또 다른 지역에 가 있을 때에도 빌립보 성도들은 계속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고 바울을 전도할 수 있도록 계속 도와주었어요.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다.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브리스가와 아굴라 그 부부는 바울을 위해서 자기 목이라도 내놨다. 목이라도. 인간 바울을 위해서 목을 내놨겠습니까? 바울과 함께 그 복음 전도하는 일을 위해서 목이라도 내놓은 거예요. 그들은 목을 내놓는데 뭘 못 넣겠어요? 응? 자, 우리도 이 복음 전하는 일에 괴로움에 함께 참여해야 됩니다. 이 복음은 많은 환난과 고난, 희생을 통해서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사도는 디모데에게 너는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이 복음은 고난 중에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복음은 고난을 통해서 전해지고 있는데 우리는 그 고난을 싫어한다면 어떻게 복음 전하는 일에 같이 참여할 수 있겠어요? 그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 복음 전하는 일에 함께 참여하는 겁니다. 마음을 같이 하고 그 같은 그 고난에, 그 희생에 우리가 동참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너무나 편안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해도 우리를 잡아가지 않습니다. 지금도 아직 저쪽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잘못하면 잡혀간다고 해요. 전도하다가 감옥에 들어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이 자유로운 세계에서 전도를 해도 잡혀가거나 매를 맞거나 뭐 목 잘려 죽는 일은 없을 겁니다. 복음 전하는 일에 우리가 욕을 얻어먹고 우리가 비난을 받고 우리가 이유 없이 손해를 보고 불이익을 당하고 무시당하고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또 복음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시간적으로 물질적으로 수고하고 희생하는 그 괴로움은 아주 작은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작은 괴로움까지 우리가 싫어한다면 어떻게 복음이 전해지겠어요? 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시대에 또 우리가 해야 될 우리가 참여해야 될 괴로움이 있을 거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자유로운 시간도 아끼고 자기에게 주어진 자유도 자기에게 주어진 물질도 자기에게 주어진 행복도 좀 절제하고 먹고 싶은 것도 먹지 않고 입고 싶은 것도 입지 않고 하고 싶은 것도 좀 절제하고 그렇게 해서 시간과 물질과 모든 것을 우리가 아껴서 이 복음 전하는 일에 투자하는 그것이 우리가 당할 수 있는 괴로움입니다. 그것도 하나의 괴로움입니다. 고난입니다. 희생입니다. 그것이요.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도 괴로움에 참여하고 있는가 그런 걸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복음 전하는 일에 얼마나 함께 참여하고 있는가, 아니면 어떤 고난을 받고 얼마나 내가 괴로움을 받고 있는가. 복음 전하는 일에 아무런 괴로움도 없어요. 아무런 어려움도 없고 고난도 없어요. 희생도 없어요. 고난에 참여해야 돼요. 하나님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복음은 고난 중에 전해지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이기 때문에, 왜? 그 생명이 너무나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고난받은 사람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영광이 너무 큰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고난을, 조그마한 고난도 싫어하고 그걸 피하려고 한다면 안 되겠죠.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두가 각자가 나 같으면 어떻게 될 건가, 이 복음 전하는 일이.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복음 전하는 일에 입도 딱 다물고 내가 시간도 투자하지 않고 복음 전하기 위해서 내가 기도도 하지 않고 내가 그것을 위해서 수고하지도 않고 내가 물질도 희생하지 않고 아무것도, 그 고난이라는 거, 괴로움이라는 거, 복음을 전하는 괴로움이라는 건 내가 아무것도 없다면은, 만일 그렇다면은 이 복음 전하는 일은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나 같으면은 우리 각자가 모두 복음,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나 같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도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 전하는 일, 그것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희생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30절에 그런 말씀 하셨어요. 너희는 머리털까지 다 해신받았다. 하나님은 우리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 다 해신다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뭐 할 일이 없어서 우리 머리카락만 세시겠다 그 말이에요. 그건 뭔 뜻이냐, 무슨 뜻이냐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모든 것을 모르시는 일이 없다 그 말이에요. 예? 머리카락을 다 세시는 분이 뭘 모르시겠어요? 예? 자기가 자기 머리카락 셀 수 있어요? 우리는 속눈썹이 몇 개인지도 다 못 세는데 지금. 예? 내가 내 사정을 몰라도 하나님은 내 사정을 다 아십니다. 예?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보면은 내 이름으로 이 작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도 결코 그 상을 잃지 않는다고. 예? 주님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주님이 결코 그 상을 잃지 않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희생하는 사람에게 주님이 더 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갚아주시지 않겠어요? 갚아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자, 우리는 이 복음 전하는 일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안 하면은 안 되는 절대적인 겁니다. 예수님에게 십자가의 고난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마시지 않고 지나갈 수 없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우리도 받지 않고는 지나갈 수 없는 것이 이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받는 고난입니다. 예? 희생입니다. 우리는 그걸 달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희생하는 일은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할 수 없어서 하는 것이 아닐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것을 위해서 희생하고 수고할 수 있는 우리의 그 원동력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근원은 어디부터 시작되느냐 하면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그 크신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먼저 받았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영원히 멸망받을 우리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자기의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희생해 주셨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하려고, 멸망할 죄인을 영생을 얻게 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영광스러운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먼저 희생을 해 주셨다. 우리가 받았습니다. 주셨으니, 하나님이 주셨으니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영광스러운 소망을 우리가 먼저 받았습니다. 자,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먼저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크고 놀라운 은혜를 위한 그 감사, 기쁨, 그 힘으로 의해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도 일할 수 있고 수고할 수 있고 어떤 희생이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9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15절, 9장 15절 같이 읽어봅시다.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를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은사라는 말은 선물이다 그 말이에요. 그 주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독생자, 그 독생자보다도 더 큰 은사가 어디 있어요? 그 하나님의 독생자의 그 가치는 이 세상에 무엇으로서 말할 수도 없고 비교할 수도 없고 측량할 수도 없고 우리가 다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가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까지 오셨어. 하나님의 독생자를 죽는 데까지 내어주셨다.
그 영광스러운 분이 여자의 몸에서 나시고 말구이까지 오시고, 예?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시고, 그 거룩하시고 온전하시고, 예? 어루신 분이 죄인들에게 미움을 받고, 예? 조롱을 받고 버림을 받고, 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시고, 예? 우리를 대신해서 불의한 자로 취급을 받고, 예? 사형 선고를 받고 그 십자가의 그 수치와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이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는 우리의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입니다.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우리가 무엇으로 다 표현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무엇으로 우리가 다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늘을 두루마리로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다. 하나님의 사랑,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원하려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다 말할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다. 그건 과장된 말이 아닌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무엇으로 다 표현할지라도 결코 지나치지 않을 겁니다. 아무리 말을 해도 평생도록 전해도 다 전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아무리 들어도 실증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여 죽었은즉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는 자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저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의로 만들게 하려 합니다. 우리를 지옥에서부터 건져서 하나님 나라까지 우리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큰 사랑, 그걸 생각하면은 우리의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그것을 말할 때마다, 그걸 설명할 때마다 우리의 가슴이 벅차오르고 감사의 눈물이 우리 속에서 솟아나오는 것입니다. 그 크신 은혜를 우리는 받았습니다. 우리의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은혜, 무한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 그 은혜에 대한 감사, 그리고 주님을 향하는 그 불타는 사랑,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힘으로 우리가 또 다른 사람에게 무엇인가 줄 수 있는 겁니다. 줄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받지 않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아무것도 줄 수 없습니다. 고린도서 5장 14절에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강권하시는도다. 그 크신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강권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끌어가시는 거예요. 강권한다는 말은 쇠고랑이 채워가지고 끌고 간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의 마음속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주를 위해서 살도록 만들어줍니다. 그 사랑에 끌려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전도하러 보내시면서 그런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0장 8절에 너희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우리는 주님께 받은 것이 있습니다. 받은 거 없습니까?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고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은혜 그 받았잖아요. 바울 사도는 고린도 성도들에게 너희가 받았는데 받지 않은 것처럼 하느냐? 응?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 크신 은혜를 그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우리는 무한한 감사를 하나님께 돌려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을 해야 됩니다. 응답을 해야 됩니다. 응답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받은 것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는 자들을 위해서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이걸. 또 줘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안전뱅이 된 자를 우리를 보라고 했습니다. 이 안전뱅이는 무엇을 얻을까 싶어서 쳐다봤습니다. 돈이나 몇 푼 줄까 기대했겠죠. 그러나 사도행전 3장 6절에 베드로가 말하기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물론 그 영혼까지 이렇게 주신 거예요. 우리는 은과 금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 있잖아요. 영원한 생명과 소망, 영광스러운 주님의 사랑, 그 축복, 신령한 은혜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을 줘야 됩니다. 그걸 줘야 됩니다. 만일 은과 금이 있다면 그것도 줘야 됩니다. 베드로는 실제로 없었어요. 빈 털털입니다. 주머니에. 아마 있었으면 줬을 거예요. 그것도 주고 이렇게 주기도 하고 그랬을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뿐 아니라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있는 것 나눠줘야 될 겁니다. 왜 이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위해서는 많은 희생이 필요하기 때문에 육신적인 희생도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랬습니다. 내가 성경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다. 대접받으러 온 것이다. 아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은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랴. 주님은 주시러 오셨어요. 뭘 얻으러 온 게 아닙니다. 그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그것을.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 버리셨고 대속물로 주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주셨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받은 것보다도 더 큰 것이 어디 있어요? 이제 우리가 더 이상 바랄 것이 뭐냐 그 말이에요. 영원한 생명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복스러운 소망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상 이제 바랄 것이 뭐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것은 무엇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우리가 아직 이 땅에 남아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줄 것이 있습니다. 줄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생명이 남아있는 동안에 줄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없습니까? 우리 생명이 이 땅에 아직 남아있는 것은 무엇인가 주기 위해서 그리고 줄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것을 감춰놓으면 안 됩니다. 그것을 나눠줘야 됩니다. 바울사도는 마지막 에베소를 떠나면서 사도행전 20장 34절에 그런 말씀했습니다. 내가 이 손으로 일을 해서 나와 내 동행에 쓸 것을 당했다. 그러므로 친히 주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함을 기억해야 할지니라. 바울사도로 그는 자기의 모든 것을 복음과 함께 나눠주기를 원했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줄 수 있는 사람은 주님께 먼저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주어서 복을 받기 전에 주님께 먼저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받았기 때문에 줄 것이 있습니다. 주는 사람에게는 또 하나님이 더 주십니다. 줄 수 있는 것을 또 주셔요. 그래서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받는 사람은 기쁨이 있지만은
주는 사람은 복이 있어요. 기쁨보다는 복이 더 큰 거예요. 더 귀중한 거예요. 그리고 바울 사도는 그런 말씀했습니다. 내가 복음으로만 아니라 내 목숨까지 너희에게 주기를 즐거하면 너희가 나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복음으로만 아니라 목숨까지 주기를 즐거하면. 예? 우리가 복음만 줍니까? 복음을 주고 그 복음이 결실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것도 줘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도 쏟아야 됩니다.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수고도, 우리의 물질도, 우리의 모든 것도 희생해야 됩니다. 예? 부모가 자식에게 생명만 줍니까? 예? 그 다음에 모든 걸 다 줍니다. 그 생명이 자라기 위해서, 예?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예? 모든 걸 투자하는 거예요. 우리는 한 생명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생명의 결실을 맺기 위해서, 예?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많은 수고가 희생되어야 됩니다. 복음으로만 아니라 다른 모든 것도 복음 전해서, 예? 말씀만 전해서, 예? 깨닫다 그러면 됐다 하고 내버려 둘 게 아니에요. 깨달을 때까지도 많은 수고가 필요하고 깨달은 이후에도 많은 희생이 필요할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다른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점점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을 나누어 주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산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로 모든 것을 받은 자. 넘쳐 흐르는 샘물에서 그것을 충분히 길러서 그 넘치는 잔을 목마른 사람에게 옮겨서 마시게 하는 것처럼 우리는 주님께 받은 이 풍성한 은혜를, 샘물처럼 넘치는 그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목마른 자들에게, 갈증하는 영혼들에게 이걸 마셔야 돼요. 그리고 그들이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영광입니다. 고린도 후서 9장, 그 앞에 9장 6절부터 읽겠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능력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넘치게 하신다. 여기서 말하는 은혜는 신령한 은혜뿐만 아닙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사는데 필요한 모든 육신적인 것, 물질적인 것도 채워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능력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기 위해서 먼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이루어짐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매가 맺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은혜를 채워주신다고 말씀했어요. 채워주십니다.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에게 영혼만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만 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의 육신적으로는 물질적으로는 아무것도 도와주지 않는 분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고난과 시련과 역경을 주셔서
우리의 믿음을 단련케 하시는 동시에 때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셔서 주를 위해서 살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풍부에 취할 줄 알고 빈궁에 취할 줄 알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때로는 헐벗고 굶주리고 매맞고 자지 못하고 춥고 떨고 옥에 수없이 갇히고 했지만은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어떨 때는 그에게 연보를 가지고 그것을 성도들에게 전달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어떨 때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천사와 같이 대접을 받은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욕됨으로 말미암고 어떨 때는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어떨 때는 궁핍에 처할 때도 있었고 어떨 때는 풍부에 처할 때도 있었어요. 궁핍에 처할 때는 하나님만 의지만 하는 방법을 배우고 풍부에 처할 때는 그 모든 것을 주님께로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실 때 주시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이거 주님이 내게 주셨다. 뭐 하라고 주셨느냐?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뭘 하라고 주셨어요. 그걸 적절하게 사용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길이 막힙니다. 주님이 주시면 그걸 또 다른 사람이 나눠주라고 주시는 거예요. 주시면 그걸 가지고 나눠주고 그거 주시면 그걸 가지고 뿌리면 뿌리는 자에게 주인은 뿌리는 씨를 뿌리는 자에게 뿌릴 것도 주시고 뿌리는 자가 먹을 양식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을 맡기실 때에 씨도 주시고 씨를 뿌릴 수 있는 씨도 주시고 뿌리는 자에게 먹을 양식도 주신다 그랬어요. 9절 봅니다. 기록한 바 제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는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니까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신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심으면 심는다고 하는 것은 자기가 먹을 양식을 땅에다가 뿌리는 거예요. 희생하는 겁니다. 이것은 더 많은 열매가 맺어질 것을 믿기 때문에 뿌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야 먹을 것도 없는데 뭐 씨를 어떻게 뿌리냐? 그래서 뿌릴 씨를 그냥 쌀먹어 뿌리다 갑시다. 그러면 거둘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뿌리지 않는 자에게는 거둘 것이 없습니다.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안 심는 자는 아무것도 거둘 것도 없고 심는 대로 거둡니다. 심는 대로. 그런데 심는 자에게는 뿌리는 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사람 수고하고 희생하는 사람을 하십니다.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이 씨도 주시고 심는 자의 먹을 양식을 주시니까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자, 우리는 이 사실도 믿어야 됩니다. 신령한 은혜, 영원한 소망만 주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현실 속에 실제 생활 속에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믿어야 돼요. 우리를 멸망에서 구원하신 주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잖아요. 하나님 약속이기 때문에.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우리의 이 낮고 천한 이 몸을 주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병쾌해서 그 나라로 데려가실 것도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을 믿기 때문에 그거대로 우리가 받아들이잖아요. 믿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생활 속에 같이 계신다는 약속은 왜 못 믿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의 머리카락도 다 세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면은 주를 위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내가 주를 위해서 희생하고 내가 주를 위해서 수고하고 주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데 하나님은 나를 모르신다고 하시겠어요? 모르시겠어요? 도와주시지 않겠어요? 주를 위해서 살 수 있도록 반드시 도우시는 분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이 사실도 우리가 복음을 깨달듯이 깨달아야 돼요. 이 사실을 깨달으면 우리의 마음과 생활 속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사는 그 생활의 근원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주님과 어떤 계산적으로 내가 주를 위해서 살면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런 계산보다 먼저 우리는 이미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 수 있는 생활의 원동력입니다. 그것이. 그리고 그 힘을 가지고 주를 위해서 살면은 주님이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셔요. 복음을 위해서 뿌리는 자, 복음을 희생하는 자는 의의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더 주셔요. 풍성한 은혜를. 그래서 모든 선한 일을 넘치도록 하게 하려 하십니다. 고린도 교인들을 고린도전서를 읽어보면은 한때 그들은 육신에 빠져 있던 사람들입니다. 이기적이고 개인적이고 서로 미워하고 다투고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그래서 많은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회개한 후에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바울 사도는 이 고린도 교인들 정말 주를 위해서 살고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고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한 성도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고린도 교인 성도들을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왜? 이 고린도 교인 성도들의 그 많은 희생으로 인해서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그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했어요. 그 감사로 인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에게 있는 것을 주고 희생하고 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이후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 감사가 우리가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영광입니다. 11절 너희가 모든 일에 부유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하면 저희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13절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저희와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를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 사도는 예루살렘 성도들을 돕는 일을 위해서 각 지역에 다니면서 연보를 거두었어요. 이 고린도 성도들에게도 미리 약속한 연보를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고 즐거움으로. 이 고린도 성도들은 즐거움으로 그 일에 참여했습니다. 흩어 가난한 자에게 주었으니 그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그 약속대로 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 일로 인해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확실히 믿고 복종한다고 하는 증거가 됐고, 저희와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됐다고 했습니다. 이 고린도 교인들은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됐습니다.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생활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마지막 끝에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를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노라고 했죠. 9장 끝에 이 모든 것은 말할 수 없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은사를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의 결과다 그거예요.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 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약속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생활 속에. 예? 내가 주를 위해서 살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도와준다는 사실을 우리가 경험할 때 그 기쁨은 더 큽니다. 생활 속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내가 잘못하면 하나님이 채찍질 하시는 것도 경험해야 되고, 제가 그저께 편지를 받았습니다. 어떤 자매한테서. 구원받은 지 오래됐는데 한때는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했다 그래요. 그게 잘못인 줄 알면서도 결혼했다. 결혼하자마자 결혼하기로 작정했는데 그 작정하자마자 아버님이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잘못하면 한 가정에 징계가 내리는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인 줄 느끼면서도 자기가 작정을 강행했다. 결혼해서 애를 하나 낳았다. 몇 달 안 됐는데 애가 화상을 입어가지고 굉장히 많이 다쳤다. 그때도 징계인 줄 알았다. 둘째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을 너무 사랑했다. 그 애가 돌 지나자마자 지붕에 떨어져 죽었다. 자기가 가장 사랑한 아들까지 뺏어갔다. 성경도 읽지 않고 기도도 안 하고 신앙생활도 안 하고 교회도 안 나오고 교제도 멀리하고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 있는, 거기에 하나님이 철저한 징계가 내려. 그래서 하나님 내 생명까지 거둬가십시오 하고 부르짖었다 그거예요. 이제라도 내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느냐고 예절한 그런 그 호소하는 편지를 보냈어요. 물론 제가 답장을 했습니다만 이제라도 돌아와야죠.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시고 하나님이 버리시지 않고 받으시기 때문에 채찍질합니다. 영원히 버렸다면 징계도 필요 없죠. 그리고 그게 징계인 줄 알고 하나님께 돌이킬 마음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속에 생명이 없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못 깨닫습니다. 못 깨닫습니다. 생명 있는 사람은 항상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마음에 소원이 있습니다. 육신이 그것을 거스리고 세상에 끌려갈지라도 그 마음에 괴로움은 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사랑하신다면 영원히 버려지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채찍을 때려서라도 돌이킬 수 있도록 해주실 겁니다. 빨리 돌아와요. 돌아온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모두 다시 보상해 주실 거예요. 징계를 거둬주시고. 다윗이 왕이 있을 때 자기의 권력을 사용해서 남의 여자를 취하고 그 남편을 죽여버렸어요.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큰 징계를 받았어요. 거기서는 아들을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한 후에 거기에서 솔몬이라는 영광스러운 아들을 허락했습니다. 그는 회개한 후에 돌이킨 후에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징계가 있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두들겨 패도 징계인 줄도 모르고 모르는 게 더 문제예요. 징계인 줄 알아야 됩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징계가 없는 사람이 별로 없을 정도로 징계가 있습니다. 징계인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돌이키기 위해서 주시는 징계라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징계를 경이기지 마라.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마라. 육체 아버지가 너희를 징계하여도 너희가 살려 하거든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피곤한 무릎을 이렇게 세우고 저는 다리로 굳게 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징계하시면 너희를 거룩함에 참여케 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께 맞은 그 다리를 일어나서 쩔뚝거리는 다리를 가지고도 바른 길로 가야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때리시다가도 다시 어루만져 주시고 고치신다고 했습니다. 또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면은 주님이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고 상급을 주신다는 것도 믿어야 됩니다. 나는 주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고 열심히 주를 위해서 봉사하고 사는데 주님은 내게 아무것도 안 주시고 도와주지 않는다. 천만의 말씀.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요. 비록 더딜지라도 도와주실 테니까.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은 모르시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은 알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머리털까지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도 하나님이 잊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갚아주신다고 되어 있어요. 말라기, 구약성경 제일 뒤에 말라기 3장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여기 하나의 약속입니다.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 하나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하나님의 집이 가난하면 안 되죠. 하나님의 집이 뭐예요? 지금 교회잖아요. 교회가 가난해가지고 복음 전하는 일에 지장이 있고 성도를 돕는 일에 어려움을 당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가장 우선적인 것이 복음 전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복음 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할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희생을 많이 하는 만큼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게 됩니다. 성도들이 많이 희생하는 만큼 열매가 많아질 거예요. 적게 희생하면 적게 거둘 것이고 심는 만큼 거두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에 양식이 있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는 개인은 가난해도 하나님의 교회는 가난해서는 안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않으나 보라. 이 성경 전체 안에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는 말씀은 이 말씀밖에 없어요. 왜? 이 말라기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으니 하나님을 떠난 그 결과가 10분의 1을 바치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래 하나님께서 도질했다. 이 11조라는 것은요. 어떤 사람은 11조 얘기하면 인상이고만 안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참 구원받고 나면 전부 하나님 것이라는 걸 알아요. 그러면 모든 게 하나님 것이라는 것을 시인하는 하나의 표잖아요. 요한복음 17장 10절에 예수님의 기도 내용 속에 내 것은 아버지 것이요 아버지 것은 내 것이 온대 그랬어요. 내 것이 아버지 것이면 아버지 것이 내 것이에요. 그래서 10분의 1을 드린다는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10분의 1만 하나님의 것입니까? 모든 게 하나님의 것이에요. 내 생명도 내 몸도 다 주의 것이에요. 내 것이 어디 있어요? 내 것이 다 주님의 것인 줄 알면은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에요. 그래서 하늘 문을 열고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 말씀은 쌓을 필요가 없어요. 땅에다 쌓아두지 말라고 했는데 쌓을 필요 없이 하나님이 적당히 주셔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걸 채우실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약속.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하리라. 이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잠언 11장 구약성경 잠언 11장 24절 25절 11장 2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고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해지리라.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고, 흩어 구제하는데 더 부하게 되는 일이 있다.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어떤 사람은 그냥 손을 거머쥐고요, 남을 주는 거는, 주는 것은 손해고 받는 것은 복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냥 거머쥐는 거예요, 거머쥐는 거. 그런데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다. 이 세상 사람들은 과도히 아껴서 뭐가 될지 모르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이 옆구리 구멍을 내버리거든요. 학교서에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집에 드릴 것을 너희 집으로 가져갔다. 그래서 내가 그 전대 밑에다 구멍을 뚫어버렸다. 또 그것을 불어버렸다. 성경에 참 별 말씀 다 있어요. 전대 밑에다가 돈주머니 밑에 구멍 뚫는다는 말씀도 있고, 막 하나님이 확 불어버린다는 말씀도 있고, 하나님도 가끔 심술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 모든 걸 잘 되게만 해준 줄 아세요? 어떨 때는 막 하나님이 불어버릴 때도 있어요. 불어버리면 다 날아가 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다가 맡겨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에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 있고, 왜? 하나님이 채워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부하게 하세요. 막 아무데나만 흩어 구제하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씨를 뿌리는 사람이 아무데나 막 뿌립니까? 정확하게 뿌리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정확하게 우리 자신을 희생하면은 그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십니다. 아까 고린도후서 9장에 있는 말씀하고 똑같아요. 그것을 깨닫는 것은 놀라운 발견이에요. 그걸 깨닫는 자는 틀림없이 복을 받아요.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해지리라.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 바울 사도는 그랬습니다. 우리가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한다. 물질적으로 줄 것이 없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축복 나눠주고, 물질적인 거 있으면 뭐 더 좋지요. 물질적인 것도 주고 신령한 것도 주고, 하여튼 우리는 주기 위해서 살아있어요.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주님이 주셔요. 우리 생명이 이 땅에 남아있는 동안에 주님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 뭔가 주기 위해서, 나눠주기 위해서 이 땅에 지금 남아있어요. 줄 것이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참으로 복된 사람입니다. 줄 것이 있는 사람, 줄 수 있는 사람. 잠언 19장 17절, 19장 17절 같이 읽어봅시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가난한 자에게 불쌍히 여긴다는 뭐예요? 이번에만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죠. 줄 수 있는 사람, 가난한 사람의 사정을 알아줄 수 있는 사람, 도와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요 하나님께 꾸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반드시 갚아주신다. 하나님은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그 사람이 갚을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반드시 갚아주세요. 몇 배로 갚아주세요. 전도서 11장 보겠습니다. 전도서 11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차들이라. 7에게나 8에게 나누어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네가 알지 못함이라. 네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식물이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육신이 사는 동안에 필요한 것들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물질적인 거 참 필요하잖아요. 먹어야 되고 입어야 되고 살아야 되고. 그런데 이것들을 물 위에 던지라요. 물 위에 던지면 떠내려갈 거 아니에요. 떠내려가 버리는데 뭐 여러 날 후에 우리 어떻게 도로 차다요? 이것은 저 흐르는 물에다가 던져버리란 말이 아니고, 여기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 그걸 흐르는 물과 같이 말씀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다가 던지면은 열한 후에 도로 찾는다는 것은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 사람에게 다시 돌려주세요. 돌아오게 해요. 다 반드시 돌아옵니다. 반드시 돌아옵니다. 제가 제일 처음에 목회하던 교회가요, 대구에서 조금 떨어진 그 옥포라는 그 농촌교회에서 이제 목회를 했는데, 제가 그때 총각으로 있을 때, 총각 전도사로 있을 때요, 이제 추수감사절이라든지 뭐 명절이라든지 되면은요, 교인들이 뭐 먹을 거 막 많이 가져와요. 막 과일도 가져오고 떡도 가져오고 뭐 별것만 맛있는 거 다 가져와요. 그걸 제가 어떻게 혼자 다 먹겠어요? 그러면 이만큼 쌓여있죠. 그럼 그걸 몽땅 가지고 이제 딱 묶어가지고 갖다 주는 데 있어요. 그 동네 저 밑에 겨울가에 그냥 끄적대기 치고 사시는 할아버지 한 분 있어요. 혼자 살아요.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그래서 몰래 갖다 주고는 했어요. 근데 참 제가 이상히 느낀 것은요, 그 동네 사람들이 아무도 그 불쌍한 할아버지를 돌아보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유를 물어봤어요. 아니 저렇게 혼자 사는 전 할아버지, 불쌍한 할아버지를 왜 동네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하는 말이, 그 영감쟁이 내버려둬야 된다, 죽도록. 왜 그러냐 물었더니, 옛날에 그 영감님이 그 동네에서 제일 부자였대요. 부자였는데 얼마나 깍쟁이 노릇하는지, 머슴에게다 일을 시켜놓고 삭도 제대로 안 주고 다른 사람들한테 일 시켜놓고 그 삭을 깎아먹고 어떻게 깍쟁이 노릇하고 욕심쟁이 노릇하는지, 그 부유하면서도 남에게 줄 줄 모르고 그냥, 그런데 그냥 하여튼 쫄딱 망해버렸대. 식구들을 죽고 그냥, 그 부인도 죽고 재산 다 없어지고 병들어서, 그래서 그냥 모든 게 다 없어졌대요. 그래서 저렇게 비참하게 됐대요. 그래서 그 옛날을 그 내용을 아는 사람은 그 할아버지를 아무도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무나 깍쟁이 노릇했기 때문에, 너무나 인색하게, 가난한 사람에게 오히려 남의 것을요 떼먹고 그러기 때문에, 불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 사람은 자기가 불쌍하게 될 때 아무도 자기를 불쌍히 여길 사람이 없습니다. 행한 대로 자기가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도 남에게 도와줄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그것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면은 자기가 가난할 때 누구를 통해서든지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틀림없이 도와주십니다. 심은 대로 거둡니다. 7배나 8배 나눠줄지어다. 막 나눠주라고요. 네가 할 수 있는 대로. 왜?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하는지 네가 알지 못합니다. 제가 그런 얘기 들었어요. 이 배 타는 사람들이요, 그 선원들 있잖아요. 배 타는 그 파이로트들, 이 선원들이 육지에 가서는요, 아주 깍쟁이 노릇을 하고 뭐 그러다가 배에 일단 딱 타면은 배 안에서는요 그렇게 인심이 좋대요. 자기 거 뭐든지 주고. 왜 그런지 아세요? 요즘에는지 몰라도 옛날에는요, 배 타면은요 풍랑이 나서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자기 애낄 게 하나도 없어요. 죽기 전에 전부 주는 거예요. 마음이 아주 너그러워지는 거예요. 천년 만년 살 것 같이 전부 거머쥐고 남에게 아무것도 베푸지 못하는, 그러면 안 된다고요. 무슨 재앙이 임할는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네가 도울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그 빨리빨리 나눠주라. 그러면은 여러 날 후에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그것을 하나님이 돌려주시는 동시에 주님 앞에 가서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갚아줘요. 틀림없이 갚아줘요. 축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을 다시 봅시다. 빌립보서 4장
빌립보서 4장 16절.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 두 번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17절.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과실이 번성하기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라디도 편에 너희의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19절 같이 읽어봅시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바울사도가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으니 잘했도다. 내가 빌립보를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아마 바울사도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바울을 도와준 교회가 빌립보 성도들 외에 아무도 없었다 그랬어요. 마게도냐 여러 교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아마 다른 교회 사람들은 좀 인색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을 도와주었어요.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 두 번 나의 쓸 것을 보냈도다. 데살로니가 있을 때뿐 아니라 고린도에 있을 때에도요.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고린도에서 전도할 때 고린도 성도들은 바울을 돕지 않았어요. 바울을 판단하고 비난하고 오히려. 그런데 누가 그것을 도와줬느냐? 저 멀리 빌립보 성도들이 도와줬어요. 한 번 두 번 나의 쓸 것을 보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내가 너희에게 선물을 구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과실이 번성하기를 구합니다. 이것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하나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 그것이 빌립보 성도들의 열매입니다. 열매. 그들이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고 그 고난에 참여함으로 복음이 전해지면 그것이 빌립보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거둘 수 있는 열매다 그래요. 그래서 너희에게 선물을 받아서 내가 좋아서 말하는 게 아니다. 막 이런 뜻입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풍부한지라. 이 말씀은 바울 사도는 항상 자기는 풍부하다 그랬어요. 없으면 없는 대로 만족하고 있으면 있는 대로 주님을 위해서 만족 쓰고. 그래서 내게는 모든 것이 풍부한지라. 에바브라디도 편에 너희의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 빌립보 이 바울 사도가 이 빌립보서를 보낼 때에 로마 옥중에 갇혔을 때에 에바브라디도를 통해서 이 빌립보 성도들이 또 무엇을 바울이 쓸 것을 보내줬어요. 그래서 이게 풍족하다.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이것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서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너희 쓸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이다. 이것은 그냥 인사로 축복을 한 것이 아니라 이거는 틀림없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참여하고 복음을 위해서 투자하고 복음을 위해서 희생할 때는 그게 하나님이 기쁘시게 한 것인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매가 맺히게 하는 동시에 그들에게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서 그 풍성한 대로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면은 결코 망하지 않도록 도와주셔요. 주님이 반드시 도와주실 거예요. 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6장 33절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자, 우리의 생활의 최우선이 뭡니까?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생활에 하나님이 제일주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활 속에 가장 귀중하게 높임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모든 것을 들여서 섬김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잖아요.
먼저 자기를 위해서 전부 다 살고, 생각나면은 여유 있으면 주님을 위해서 조금 하고, 하나님이 거짓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가장 귀한 자리에 모셔야 돼요. 최우선이에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 복음 전해지는 일,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형제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의입니다. 밖으로 복음 전해서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날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돼 가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 속에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생활이 있잖아요. 그건 의를 이루고 가는 거예요. 그 두 가지 나라와 의를 구하면,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육신에 필요한 것을 더하시리라.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리라. 약속이에요. 무조건 도와주시는 게 아니에요. 조건이 있어요.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면은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내 염려 보따리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일을 내가 걸머지고, 보따리를 바꿔요. 내 보따리하고 하나님 보따리하고. 그럼 하나님이 내 모든 걸 책임지십니다. 이 세상에서도 어떤 기업하는 사람이 자기 회사를 위해서 죽도록 전심전력 충성하면은 그 기업주가 뭐라고 했어요? 야, 그래, 됐다. 너 생활 걱정하지 마. 너 사는 거, 너 자녀들 교육 문제 내 책임지 마. 일만 열심히 해.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건. 하물며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사는데 주님이 우리 책임 안 지시겠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반드시. 우리 교회도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할 일만 하면은 절대 교회적으로도 가난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워주실 거예요. 우리에게 채워주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열심히만 살면 하나님이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사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실 겁니다. 다니엘서 12장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12장 구약성경 1255페이지 12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별과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지혜 있는 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죠.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 자는 궁창의 별과 같이, 궁창의 빛과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이라. 이것은 영광을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보면은 영광이 각각 다르다는 거 압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다르고, 우리 성도들의 영광이 다르고, 베드로의 영광이 다르고, 바울의 영광이 다르고, 세류한의 영광이 다르고, 스테반의 영광이 다를 거야. 우리 각 사람이 별과 같이 더 빛나는 별이 있는가 하면은 좀 작은 빛도 있고, 해외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그 말씀처럼. 그런데 영원토록입니다. 그것은 그 영광은 영원한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매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주를 위해서 살고 주를 위해서 수고하고 고난받고 희생하는 것은 잠시입니다. 잠시 잠깐 후에 이 모든 것이 지나갑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아주 가벼운 거예요. 작은 것은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면, 영광은 영원한 것이에요. 어떤 사람이 그거는 천년왕국 때 가서 천년 동안만 있는 것이다, 천년도 긴 것이지만 천년으로 끝나는 것도 아니에요.
영원한 겁니다. 구원은 똑같이 받아서도 영광은 다르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면이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우리가 바라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우리가 잠깐은 환난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보이지 않는 영원한 영광이 있습니다. 영원한 영광,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이라도 주님 앞에 가면은 주님 앞에 우리가 행한 대로 각 사람에게 칭찬이 있고 상급이 있을 텐데, 내가 정말 주를 위해서 잘 살았다 그런 생각이 있겠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았던 것이 주님 앞에 가서 후회스럽겠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좀 더 주를 위해서 살 걸, 쓸데없이 세상에 썩어질 것, 아무것도 아닌 것,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붙잡혀서 그것에 매달려가지고 주를 위해서 제대로 살아보지도 못하고 주님 앞에 왔다는 것, 주님 앞에 얼마나 죄송스럽고 부끄럽지 않겠어요? 공력이 불타면은 해를 받으니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든 같으리라. 고린도전서 3장에 있는 대로 불 가운데서 겨우 구원받은 사람처럼 그러면 안 되죠. 공력이 불타지 말고 남아 있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 스스로 속이지 마라. 하나님은 만유리긴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신을 위해서 심자는 육신으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서 심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신을 위해서만 사는 사람은 썩어진 것밖에 없고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짓는 자는 영생을 거두리라. 영원한 걸 거둘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 9절 내 말씀에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사는데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어떨 때는 한때 열심히 하다가 옆에 보면 다른 사람들은 뭐 별로 열심히 안 하거든요. 이거 내 혼자만 하나, 내 혼자만 바본가. 옆에 있는 사람 돌아보지 말아요. 뒤도 돌아보지 말고 앞에만 쳐다봐요. 주님을 쳐다보고 앞서간 주님 일꾼들 쳐다보지 왜 자기보다 못한 사람 쳐다봐요. 자기보다 앞서 가는 사람들 좀 보라고. 다른 막진한 사람이 앞에 있는 사람 그걸 어떻게든지 질려가려고 뒤에 있는 사람 보고 나 저 사람보다 더 많이 왔다. 앞에 얼마든지 있는데 꽁지 있는 사람 보고 나는 꼴찌는 아니다. 그러면 되겠어요? 달려가야 됩니다. 달려가요.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멀지 않습니다. 잠시 잠깐 후면 주님 오실 때 우리가 심은 대로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산 대로 거두게 해줄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산 사람은 금세와 내세에 하나님의 약속이 상급이 보장돼 있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보상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사는데 우리의 남은 생애를 다 바쳐서 우리의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주님 앞에 설 때에 그걸 영광스러움으로 갚아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 많은 사람 가운데서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해 주시고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영광스러운 소망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 땅에 두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우리의 육신이 남아있는 동안에 주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맡기신 일, 이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목숨까지 다 바쳐서 충성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직도 주변에 구원받지 못한 많은 영혼들 있습니다. 저들은 우리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 알이 미리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희생함으로써 더 많은 영혼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우리가 무엇을 아낄 수 있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큰 역사를 위해서 우리 모두를 주님 뜻대로 귀하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멀잖아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책망받을 것이 없이 칭찬과 영광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 때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고 능히 모든 것을 이루게 하신다는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활 속에 이 말씀들을 깨닫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복음의 이 큰 역사를 위해서 우리 모두를 귀하게 사용해 주시고 더 많은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하고자 계획하는 모든 일들 주님 허락하심 가운데 주님 뜻대로만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북방 얼음산과 그 찬송의 창이죠. 예, 273장 찬송하겠습니다. 산호선 전한방 모든 나라 수많은 백성들 큰 죄악 범한 민족 다 구원 얻으려 참빛을 받은 우리 부르라 부른다. 주님 받은 우리 큰 책임 믿고서 주 예수 참된 구원 전하지 않으려 온 세상 모든 백성 참 구원 얻도록 온 몸과 재산 들여 이 복음 전하자. 만왕의 왕 된 예수 이 세상 오셔서 만 백성 구속하니 참 구주시로다. 저부는 바람 따라 이 소식 퍼지고 저 바다 물결조차 이 복음 전하자. 아멘. 예,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전도에 힘을 써야 되는데요. 내일부터 강동 그리고 관악 그리고 은평에서 각각 낮 집회가 있습니다. 자매님들 또 혹시 낮에 시간이 있는 많은 사람들이 좀 참여하셔서 낮 집회를 해주시고요. 한양대학교에서 또 대학생 모임이 있습니다. 한양대학교 그 장소가 좀 변경됐는데요. 한양대학교는 사회대 501호에서 아마 할 것 같습니다. 그 학교 사정상 말이죠. 그리고 6월 7일부터는 또 우리 서울교회 대전도 집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주신 대로 많이 뿌리는 그런 우리 각 형제 자매들이 될 수 있도록 하십시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목사님은 내일부터 또 수원교회에서 전도 집회를 또 하십니다. 전국 곳곳에서 많은 전도 집회가 있고 서울교회에서 많은 전도 집회가 있으니까 우리가 안 하면 누가 하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전부 좀 참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집회가 끝난 직후에 2층 소집회실에서 교구장님들 모임이 있습니다. 시간이 매우 빡빡하니까요. 교구장님들 식사나 개인적인 일을 좀 뒤로 제치시고 집회 직후에 2층의 소집회실로 모여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목요일 날 춘천교회 입당식이 있습니다. 1시에 5월 27일 춘천교회 입당식이 있으니까요. 각 교구에서 가실 수 있는 분들은 전부 좀 참여하셔서 그 춘천에서 어렵게 교회당을 지었습니다. 가서 격려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고 같이 이 기쁨을 나눠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은평교구 형제자매님들 오늘 오후 4시 반에 은평선교원에 전부 모여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내일부터 있을 낮 전도 집회를 위해서 하는 모임이니까 아무도 빠지지 않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분당 133구역 조모임이 목요일에서 수요일로 변경됐습니다. 각 교구 주차부 팀장이 계십니다. 말씀 후 2시부터 주차부실에 오셔서 모임이 있으니까요. 교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7월에 이제 간행 예정인 생명의 빛이 있습니다. 매번 우리가 1년에 4차례 이것이 나오는데요. 7월에 이제 요번에 수양에 즈음해가지고 나오는 생명의 빛입니다. 원고를 모집합니다. 간증, 시, 수필, 논고, 기타 6월 15일까지 본관 2층 저쪽으로 이렇게 돌아가면 영생의 말씀사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노원교구 청소일입니다. 담당 구역 청소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원교구 형제님들 4시 30분까지 노원선교회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를 하시고 노원선교회 4시 반까지 모이시면 됩니다. 오늘 교회 학교 수료식이 있습니다. 교회 학교에 약 60명이 이 교육을 쭉 10주간 받아가지고 오늘 교사로서 임명을 받습니다. 시간이 되는 대로 많은 분들이 참석하셔서 오후 2시부터 이 장소에서 합니다. 형제자매님들 혹시 아는 분들이 이 교사에 임용하시게 되면 전부 오셔서 축하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독일 교회에서 자매님들 형제님들 오셨는데요. 말씀 끝나시는 대로 저쪽 3층 안내석으로 좀 와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은혜신 자매님 이름을 불러서 죄송합니다만은 꼭 참석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광고 마치겠습니다. 마쳤습니다. 자료 교제하시기 바랍니다.